다니엘서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이 묵시 문학에 속하는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의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장차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후일에 될 일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려면 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를 잘 이해를 해야지만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이 다니엘서 이 7장부터 12장까지의 이 내용을 왜곡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왜곡하게 되고 그런 세대주의 종말론의 그런 이 거짓된 종말론 사상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하고 또 우리가 건전한 이 종말론적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이 발생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7장부터 쭉 이제 오늘부터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살펴봤는데 7장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정말 은혜롭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 본문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를 명백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가 이 당대, 그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 포로 시대,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전체의 그 역사, 인류 역사 전체에 대한 그 내용들을 여기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끌고 가실 것이며 어떻게 이 인류 역사를 종결하실지 그리고 인류 역사를 종결하시고 어떤 새로운 역사를 이제 써 나가실지에 대해서 그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게 이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내용들을 우리가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현세를 우리가 지금 예수님 십자가 사역 이후에 지금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삶이 장차 어떻게 되어질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두렵거나 불안에 떨거나 또는 왜곡된 이 삶에 대한 해석을 하지 않게 되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고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우리는 명백하게 알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앞으로 어떻게 역사가 전개될지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당장 눈앞에 어떤 불안한 요소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성취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7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받게 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원년에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뭐냐면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이렇게 불었고 그 바다에서부터 큰 짐승 넷이 올라왔다. 이렇게 이 큰 짐승 넷 이 짐승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17절 말씀에 보면 이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세상에 이 다니엘 때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내 왕, 내 제국에 대한 세상 제국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해설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 큰 짐승 넷이 바다로부터 올라왔다. 근데 그 첫 번째 짐승이 사자와 같다.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다. 네 번째 짐승은 짐승인데 어떤 짐승 같은지는 말하지 않고 그냥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고 쇠로 된 큰 이를 가지고 이빨을 가지고 그리고 그걸로 막 먹고 막 부서뜨리고 또 발로 짓밟아서 이렇게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짐승은 뿔이 10개의 뿔이 있는데 그 10개의 뿔이, 이 뿔이라는 거는 원래 성경에 보면 힘,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뿔이 10이나 있다는 얘기는 아주 강할 거라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그 뿔이 10개 있는 도중에 그 10뿔 사이에서 다른 작은 뿔 하나가 그 사이에서 또 돋아나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무서운 존재예요. 자, 이렇게 네 짐승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우리 지난주 잠깐 요 짐승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다음 주부터 해서 또 이제 좀 살펴보고 근데 이 네 짐승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네 짐승은 이 세상 제국, 이 세상의 강력한 네 왕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는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가 겉으로 볼 때는 이 대제국을 이루고 사자와 곰과 표범과 힘도 세고 왕이고 재빠르고 크고 강하고 무섭고 놀랍고 그 힘과 권세와 그 영광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이런 존재들이에요. 이런 존재가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 이 강력한 대제국을 형성하고 이 인류 역사를 좌지우지하던 이런 이 세상 나라들, 세상의 힘과 권세들. 근데 이 모든 이 나라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망하게 될 거라. 이 나라를 하나님은 성경에 뭐 어떤 분으로 묘사하냐면 이런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건축하기도 하고 뿌리를 뽑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이 나라가 자기들의 힘과 권세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세우는 분도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뿌리 뽑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 이 세상의 이 강한 자들의 이 흥망성쇠는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여러분 달려 있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 맘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자기들이 역사를 끌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들은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이런 존재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존재에 여러분 불과합니다. 세상 나라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결국에는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그리고 영원 불변한 나라. 그리고 아주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권세가 충만한 이런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이 새로운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들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삼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이 통치의 결과로 주어지는 이 안식을 누리며 의미 있는 삶들을 정말 완전히 만족감을 누리는 불만족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이 완전한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네 짐승 환상을 본 때가 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그랬어요.
이때는 벨사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에요. 바벨론 제국의 여러분 쇠퇴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잡혀와가지고 여기서 고난을 겪고 있죠.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은 이 포악하고 잔혹한 이 짐승들, 이 세상 제국들의 그들의 발 아래에서 짓밟히고 있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세상 제국들의 그 폭력성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고통을 겪고 부조리함과 불의함을 겪으며 이렇게 종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것.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이 당시에 그랬어요. 그런 포로기에 그렇게 고난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다니엘서의 이 예언을 통해서 이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지금 포로를 당해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님을, 비록 그들이 지금 현재 고난과 이 포악함을 비참한 이 삶을 살고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이 백성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도 이렇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그 네로 황제가 박해하고 도미티안 황제가 박해하고 그렇게 로마 제국의 그 박해 가운데 그 아주 강력한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박해를 받고 있던 그 시기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어요. 이 악한 모든 세력들이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될 것임을, 이미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십자가 초림 사역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이미 결박되었음을, 그리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 아래 지금 살고 있음을, 그리고 그들이 그 언약 백성임을 명백하게 선포하시고 그 존재에 걸맞는 삶들을, 이 거룩한 삶들을 요구하시고 그 하나님이 장차 모든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영원한 그 나라를 세우실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게 요한계시록. 결국 예수님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을 통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종결하실 것임을,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였거든요. 그 천지 창조의 목적이 결국에는 성취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위로와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 그 포로기에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악의 세력을 제압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이 다니엘서의 내용이에요. 이게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요한계시록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시선을 현실의 그 고통과 이 세상 제국들의 그 포악하고 이 억압하는 그들의 말발굽 아래 이렇게 짓밟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걸 바라보고 거기서 절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 법정을 보여주십니다. 하늘 법정, 이거는 심판의 법정, 이 심판의 법정으로 이 시선을 돌리게 하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이 장차 어떤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실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이 세상의 제국이 억압하고 이 악한 이 권세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짓밟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류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그 정말 구원 역사가 펼쳐지고 있고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가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다니엘 7장은 바로 하나님이 써 내려가시는 이 드라마의 이 클라이막스, 이 절정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이 다니엘 7장이 보여주고 있고 또 이것을 뒷부분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사적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복음의 핵심이 여러분 이 오늘 다니엘 7장을 오늘 또 다음 주에 쭉 살펴보면 복음의 핵심이 여기 다 담겨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우리 9절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하늘의 법정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그 법정에 왕좌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법정에 왕좌가 보좌가 놓여 있고 거기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던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 하나님. 이 하나님이 그 왕자에 좌정하고 왕으로서 이 앉아 계신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것. 왕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이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왕으로 좌정이 계신 이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구석구석을 다 통치하고 있음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또 성경에는 이 하나님을 우리 다니엘서 앞부분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던 분이고 지극히 높은 분이 이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있다가 없다가 그러잖아요. 이 사자 같은 제국이 무너져서 곰과 같은 제국이 들어서지만 이 곰과 같은 제국도 표범과 같은 제국에 무너지고 표범과 같은 제국도 더 무섭고 더 강한 이 새로운 제국에 의해서 또 무너지고 인류 역사는 영원히 망할지 않을 것 같은 그 나라들도 다 무너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인류 역사상 시간적으로 가장 오랜 기간 했던 게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그 1000년을 가요. 근데 결국에는 내부 분열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멸망합니다. 그 로마 제국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게 신성 로마 제국을 세워가지고 그 독일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 이렇게 하면서 로마 제국의 그 영광을 이어가려고 할 만큼 그 대단한 제국이었어. 그러나 결국 무너졌어.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죠. 지금도 우리가 이 냉전 체제 가운데 이 이 미국과 소련, 구소련으로 이렇게 대비되는 이 냉전 체제 가운데 하다가 1990년 초반에 이제 공산 정권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소련이 무너져서 이제 나누어지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그의 이제 힘을 잃고 이 자유 진영이 승리해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제 제국이 됐잖아요. 근데 요즘에 미국도 보세요. 미국도 지금 다 이제 약화됐어. 미국도 힘을 다 잃고 있다는 거 보이죠. 원래 미국의 이 네오콘, 이게 군산, 이 복합, 또 금융 정권들, 또 뭐, 이런 제약회사들, 이런 정권, 이 네오콘 그룹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때까지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하고 세계주의자들, 이들이 미국이 전 세계를 이렇게 통치하려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다가 트럼프라는 이런 사람이 딱 들어서서 이제는 우리 이제 그런 거 못한다. 이제 지금 마가 세력이라고 뉴스에 자주 나오는 이 트럼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마가 세력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이제 그런 역할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이제 미국 자국 중심주의로 이제 가자. 이제 미국 우선주의로 가자. 이제 이러면서 그 두 세력이 네오콘 세력과 마가 세력이 지금 갈등하면 미국이 지금 내전 위기다 하면서 지금 그러지 뉴스는 막 맨날 나오잖아요. 이 두 세력이 지금 강력하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거든, 지금. 그 미국이 엄청 강했잖아요. 미국엔 지금 군사력이든 경제력이든 모든 면에서 1등 미국과 밑에 있는 나라들을 합쳐도 미국하고 그게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만큼 강력한. 그러나 지금 미국도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 물론 이제 영원히 무너지지 않겠지만 그만큼 이 세상 제국이라는 거는 영원한 것 같고 권세가 영원할 것 같지만 이건 다 무너지는 거야. 또 언제 어떻게 또 누가 뭐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지 누가 또 강력한 이 대제국을 형성할지 몰라요. 또 그런 세력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이런 세상 나라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세상 나라는 결국은 또 다 무너지는 거. 영원한 건 없습니다. 다 죽고 쇠하고 또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고 이것이 역사가 계속 반복될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이 하나님의 영원성과 이 불변성은 혼란스러운 역사 속에서 성도들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의지할 것은 없어요. 다 그냥 사그라지는 것이고 있다가 또 없고 이런 거예요 전부. 아무리 뭐 누가 강한 자가 있어도 그도 넘어지고 무너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고 견고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이 혼란스럽고 이 불안정한 불확실한 이런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영원히 견고한 반석이 되시는 분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옷이 희기가 눈같이 흰 옷을 입고 있대요.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물리적인 이런 모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 성경에서는 이제 이 사람에 빗대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을 하는 이런 걸 이제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인화시켜서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은 옷은 눈같이 흰 옷을 입고 있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처럼 깨끗한 흰 털을 가지고 있다. 머리털을. 이 희다. 이거는 하나님의 이 의로움, 하나님의 정결하심, 하나님의 완전한 이 순결하심을 이게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거는 앞으로 이제 뒤에 보게 될 10절 끝에 보면 이분은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다. 이 하늘 법정에서 재판장으로서 하나님 왕으로서 이제 심판을 시행하실 텐데 하나님이 이게 순전히 정결하시고 의롭다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게 오류가 없을 거라는 거. 불공정하지 않을 거라는, 공정할 거라는 거.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될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부패하고 오류가 있고 다 문제가 많지만 부조리하고 불공정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자신의 그 성품에 기대어서 이 모든 이 심판을 행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게 될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왕자가 불이 활활 타는 불꽃이에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그리고 불이 강처럼 흘러서 그의 앞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꽃, 불에 이제 비유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불이라는 건 뭐냐면 태우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겁니다. 더러운 걸 이게 태워서 정화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심판의 이 권능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불순물들을 태워서 제거하는 분이에요. 악한 자들을 다 소멸하시는 그런 분이다.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더럽고 악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다 정화시키고 제거하실 거예요. 온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순수한 것들로만 다 남기시게 될 겁니다.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었더라. 예.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 앞에 모셔선 자, 천천히요. 만만이다. 이 거룩한 천사들, 하나님은 이 거룩한 존재들의 이 경배를 받으며 그들과 함께 공적으로 그 심판을 시행하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혼자 계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광 중에 높임 받는 분이고 아주 권위 있는 이 위엄 있는 그런 분이시며 그분이 영원한 심판을 공의로운 심판을 공적으로 시행하실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여 있었다. 예, 여러분 책들이 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오늘 본문에도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여 있었다. 책은 두 종류의 책이 있는 겁니다. 단수로 이제 생명책이 있고 복수로 되어 있는 책들이 있는 겁니다. 생명책은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받을 자들의 이 생명을 얻을 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책들은 뭐냐면 각 사람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죽은 자들이 책에 기록된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심판이 시행되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지금은 이 부조리한, 이 불의한 세력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그냥 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이때 떵떵거리며 권세를 누리는 것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는 제일 그 하나님이 공의롭게 결국 다 심판하실 것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그 우리가 받을 심판의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시는 걸 통해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 분이심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이 최후 심판을 시행하실 것을 하나님이 이 심판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자에게 그 심판하는 권세를 다 위임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서 이제 심판하시게 될 것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세상의 권력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잔혹함을 은폐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것이 기록된 책을 근거로 하여 그 영원한 심판을 받기 합당하던 그 죄목들이 그 죄의 그 행위의 내용들이 그 책들에 다 기록되어 있어. 그 기록된 책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엄밀한 것까지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칼빈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질 것을 이것을 통해서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이 심판을 시행하신다는 통해서 이게 불신자들에게는 이게 두려운 일이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요. 지금 비록 이 땅에서는 불의가 판을 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분의 사역, 그분의 몸된 교회를 부정하는 이런 것들이 함부로 이렇게 모욕하고 이렇게 해서 하더라도 지금은 내버려 두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은 다 공의롭게
여러분 심판하실 것입니다. 비록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하늘 법정에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확실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럼 11절, 12절은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결과가 이 세상 제국들에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여기서 이 작은 뿔은 네 번째 짐승 8절에 보면 네 번째 짐승에 다른 작은 뿔이 10뿔 사이에 솟아났다 했는데, 그 작은 뿔이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했다 그랬거든요. 이 작은 뿔이 큰 말, 큰 목소리를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이렇게 보니까 짐승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의 시체가 상한바되고 타오르는 불에 던져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은 네 번째 짐승, 가장 강력한 짐승, 네 번째 짐승을 얘기해요.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이 10뿔, 10왕이 있는데 그중에 또 다른 작은 뿔이 새로운 왕이 하나가 등장해서 그 작은 뿔이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이 작은 뿔이 요한계시록과 이제 우리 신약 성경과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한다면 이게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작은 뿔. 이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적대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이 작은 뿔로 대표되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악한 세력들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게 그 그런 뿔이 있다 하지만 이게 죽임을 다 당해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이 불태워버린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불과 유황못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용 마귀를 그 불과 유황못에 던져 넣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최후 심판 때. 바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제국들이 용 마귀가 아무리 그 자기 대리자를 세워서 이런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이런 일들 해도 결국에는 그 강력한 그 악의 세력들이 다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의 시체가 상한받을 거, 불에 던져지게 여러분 될 겁니다. 이 가장 포악한, 가장 악한 이 네 번째 짐승, 또 완전히 멸망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나중에 역사적으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요 사람이 이 작은 뿔, 적그리스도를 예수님 오기 전에 그 상징하거든요. 그게 나중에 그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게 또 네로 황제가 또 교회를 박해하잖아요. 그 로마 제국의 10명의 그 황제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이런 게 다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거.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항상 교회를 대적하는 이 뭐 공산주의도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히틀러도 교회를 박해하고 이 모든 이런 세력들이 다 이런 사람이든 기관이든 세력이든 이들이 다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적그리스도들이 있다. 한 명의 적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대적하고 박해하고 하는 항상 이 안티 그리스도가 항상 존재한다. 이단들도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근데 결국은 다 뿌리 뽑히게 될 것임을,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악의 세력은 영원히 제거될 것임을,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아까 작은 뿔로 상징되었던 그 적그리스도의 악한 세력이 결국 다 무너지는데 그 외에 나머지 다른 짐승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은 짐승들. 요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겼지만 생명은 보존된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을 아직 안 한다는 거. 그러나 정한 시기가 있다. 그 정한 시기가 되면 결국은 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당할 것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세상 제국들, 이 세상 나라들이 당장 멸망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도 이거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해가 곧장 한 방에 다 멸망 안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세상 제국들이
권세를 떵떵거리며 힘의 논리로 이 악한 폭력성으로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이 세상 제국들이 당장은 멸망하지 않아. 근데 이 세상 제국은 계속 무너졌다, 또 새로운 제국이 일어났다, 또 무너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 지금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 당장은 다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정한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생명이 보존되겠지만, 하나님의 정한 역사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이 최후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종말 기간에 악의 활동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당장 심판을 행하시지 않고 허용하시지만, 그러나 이 상황, 이 종말의 기간 동안에도 이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이 권세와 또 하나님의 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무한대의 악을 막 그 권세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아직은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허용하고 내버려 두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한계 속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악한 모든 세력들을 주권적으로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완전히 악해지지 않는 거예요. 악을 일정 정도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는 이런 시기를 우리는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엄밀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비록 지금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지금 있고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13, 14절에 보세요.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합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장면이에요. 밤 환상 중에 다니엘이 인자 같은 이, 요게 중요한 인자 같은 이, 사람의 아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구름 타고 온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인자 같은 이가 신약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예,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즉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앞으로 그 왕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앞으로 인도됨에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 같은 이, 사람을 얘기해. 사람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참된 사람이란. 그런데 사람인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요. 구름은 신적 영광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구름을 타고 와요. 그러니까 이 인자 같은 이는 단순히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완전한 사람인데, 근데 완전한 사람이기만 한 분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구름을 탄다는 얘기는. 신적 속성을 가진 신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이런 분이다라는 걸 얘기해요.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분, 바로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신적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차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다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의 심판을 여러분 시행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구름을 타고 왕으로 등극하시죠. 그리고 그 왕으로서 이제 장차 모든 사람이 공적으로 신자된 분이 다 볼 수 있는 형태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을 시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 예, 권세, 영광, 나라 이걸 다 주게 됩니다. 예, 이 권세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진 신적 영광을 예수님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온 세상에 대한 이 통치권, 주권, 이 권세를 주셨고, 나라, 하나님의 이 통치권을 상징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여러분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여러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왕으로서 그 하나님의 그 통치권, 왕권을 지금 행사하고 여러분 계신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 악한 천사들과 모든 선한 천사를 합쳐서 모든 천사들보다 더 높은 분이에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요. 사람을 포함하고 모든 이 동식물을 포함하고 모든 천사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름 위에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심으로 뛰어난 분이 되시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여러분 되셨어요. 그리고 모든 존재가 예수님을 주라 칭하게 여러분 되었습니다. 왕이다 이렇게 칭하게 된 것.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신약에서 이루어집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낮은 자로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냥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 사역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왕이 되심으로 그 모든 것의 에, 에, 주인이심을 선포를 하셨죠. 그분이 만물과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의 제국들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만물과 교회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영원한 우리의 왕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 삶의 모습이어야 돼. 이 인자 같은 이가 가진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이 세상 제국들이 가진 그 왕권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이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나라와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섬기게 될 거라고 말해요. 그분을 섬기지 않는 존재는 없어요. 예수님의 통치는 전 인류를, 온 우주를 포괄하는 이 보편적인 통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고, 그게 십자가 사역을 통해 승천하셔서 왕이 되신 예수님이 현재 그 보편적 통치를 시행하고, 우주적 통치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유대인들만 이렇게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세상 제국의 권세는 다 쇠퇴하고 소멸되지만 그리스도의 이 권세는 영원히 지속되는 권세입니다. 유한한 세상의 이 권세와는 비교되지 않는 그런 권세로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럼 세상 나라는 다 파괴되고 정복당하고 멸망하고 무너집니다. 이름도 없어져요. 과거의 그 영광을 꿈꾸요.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파시즘, 과거의 이 전체주의 사상을 가진 이 군국주의 사상을 가진 이런 세력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과거의 영광, 영국은 대영 제국의 그 영광을 꿈꾸고 프랑스도 옛날에 그 제국주의 시대 때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며 확장했던 그때를 꿈꾸고 일본도 과거의 그 군국주의 시대 그때를 지금 꿈꾸면서 일본도 나아가고 있고 미국도 그걸 꿈꾸고 있고 러시아도 왜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왜 하겠습니까? 과거의 그 옛 영광을 되찾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예, 뭐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다. 이 중화사상. 그리고 중국이 모든 것은 중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나라면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다 그걸 꿈꾸는 거. 과거에 남미 쪽에도 이런 문명들, 이집트도 옛날에 그 이집트 대제국을 이루었고, 이탈리아도 로마 제국의 그 영광을 꿈꾸고, 또 바이킹족, 북유럽의 또 바이킹족, 그 옛날에 그 위대했던 그 시대를 또 꿈꾸고, 다 그런 거예요, 다, 세상은. 근데 이건 다, 결국은 다 파괴되고, 무너지고, 결국은 다 쇠퇴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우리 사무엘하 7장에서 이야기했던 다윗 언약 때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에 의해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주권이 다른 나라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는 그런 나라가 여러분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내 짐승으로 이게 상징되는 이 세상 제국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미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다 멸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에 금신상 환상에 손대지 않은 돌이 그 금신상을 다 그냥 쳐서 무너뜨리고 그 금신상을 쳤던 그 손대지 않은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시고 세상의 모든 나라를 치고 영원히 서게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히브리서 12장에서 하나님이 진동할 것들, 변동되는 것들, 만드신 것들을 다 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세웠다라고 말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 초림,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처럼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되어서 그가 영원히 세세토록 왕노릇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완성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권세다.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다니엘서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이게 성경에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끌고 갈지를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우리가 정말 그런 무리하고 좀 부조리한 이런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 이런 우리가 생각이 들겠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결국은 이 다니엘서 7장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결국은 완성하시고 성취하실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고 우리가 이 땅을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